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 감당 잘하면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기 전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포로기가 1차, 2차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멸망할 때에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1차 605년, BC 605년, 2차 BC 597년, 3차 586년 이렇게 세 차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2차 포로민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어느 날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좀 알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도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잘 좀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2장. 자,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 밑줄 좀 그으세요. 패역한 백성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좀 강도가 낮은 좀 쉬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는 믿음으로 가면 쉬운 일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쉬운 대상이나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민들 가운데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포로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들 안에 속담이 있었어요.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그들 안에서 계속 이렇게 늘 농담처럼 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시다는 것은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들이 대가를 치른다.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들의 해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는 다 자기 죄로 죽는다. 아버지가 아들의 죄로,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는다. 각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한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것, 이거 다 우리 부모들의 문제야. 원인을 부모의 세대에 돌리는 것이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자들의 사이에서 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다. 그리고 나를 배반한 자들이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인자하십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적 영적 원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하신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한 제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의 피를 흘려서 효력을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오실 여자의 후손, 오신 여자의 후손, 다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흘리신 피가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사는 예수님 재림에서 오는 모든 성도들의 세대까지 이 피의 효력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깨달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한 번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자라면 비록 그들이 무뎌지고 불감증이 있어서 무감동, 무감각, 영적으로 전혀 느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네를 타보셨잖아요. 그네가 위에 달려있으면 내가 강하게 움직이든 약하게 움직이든 내가 가는 곳으로 줄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계속 움직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심하시고 계신 거예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저들, 근데 내가 손으로 붙들고 있는 저들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게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패역하고 그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패역한 백성 많죠. 아주 강박한 백성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깊은 바닷속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다시 누구를 주셨습니까? 다시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막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뜨겁게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저들은 나를 버렸고, 저들은 패역하고, 저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저들은 마음이 굳어 있지만 나는 저들에게서 한 번도 시선을 뗀 적이 없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나를 떠나 있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 너희들의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다 세상으로 나갔을지라도 그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에게서 내 시선을 뗀 적이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가 에스겔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응?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너 그들에게 가서 네 이야기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전도할 대상을 만났을 때나 전화 통화를 할 때나 때로는 우연히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을 때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하고 내가 무슨 관계인데 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가? 들을 때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왜 주양 목사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인터넷상으로 성도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교회로 헌금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주 친근해요. 문자 주고받고 축복하고 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참 희한하더만요.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이 나에게 양으로 주신 마음이 얼굴을 봤으나 안 봤으나 동일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본 적이 없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근데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주양 목사님 원래 본디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깍쟁이처럼 생겼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신 후에 제가 배려버렸어. 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일은 야무지게, 영혼은 사랑으로. 시작. 그럼요, 일을 야무지게 하는 걸 깐깐하다, 성품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일은 야무지게 해야 돼. 영혼을 품는 것은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으로 오시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품어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바울이 1차, 2차, 3차 로마, 서바나까지 복음 증거를 할 때에도 그 불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불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 바벨론에 갔는데 이들은 아버지가 심포도 먹어서 내 이가 신 거야.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이 말인즉슨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살면서도 죄인인 걸 모른다. 하나님 앞에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뻔뻔한 줄을 모른다. 마음이 굳어 있는데 굳어 있는 줄을 모른다. 그리고 원인을 다 부모의 세대에 돌려버리는 이러한 강팍한 자녀의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린 그렇잖아요. 아우, 교회 떠났으니까 저 사람 정말 다 망해갖고 올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통쾌해, 망해서 오면. 그쵸? 그냥 신앙생활 잘한 우리만 복을 엄청 받고, 그냥 좀 뺀질거리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맨날 그냥 터지고 깨지고 막 아파서 그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밀고 아우 깨소금 막 이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에스겔아.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것 알지만 나는 그들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왜? 그들을 깨우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응? 깨우치라고. 자, 그러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방법도 상세히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가나안 성도들, 또는 아예 가나안 성도는 그래도 예배라도 좀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기라도 하는데 예수 믿다가 아예 세상으로 가버린 뻔뻔하고 패역한 사람들, 하나님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시선으로 보지 말고 누구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돼요. 에? 내 남편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아내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내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친구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비록 패역하고 마음이 굳어 있지만 하나님이 에스겔된 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2장 5절. 자, 자막 띄워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에스겔서 2장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주 중요한데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제 핑계대기 좋습니다. 목사님, 복음 전하러 가면요 그들이 안 듣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핑계예요. 배우자에게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자, 들은 척도 안 하는 것과 안 들은 것은 다른 거예요. 들은 척을 안 하지만 듣고 있을 수 있다. 듣고 있을 수 있다. 어른들은 좀 멀티가 좀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은 멀티가 잘 돼요.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도 공부가 되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게임하면서도 다 돼요. 응?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밑에다 핸드폰 놓고 다 자기 할 일 하면서도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전해야 한다. 복음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어도 괜찮다. 나는 전한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들이 제가 이야기하면 안 들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의 마음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에스겔의 심리 속에 저렇게 강팍해져 있는데 저들이 복음을 듣겠느냐 이 마음이 팽배해요. 전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핑계대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와서 포로가 됐죠. 바벨론의 땅에 있죠. 성전이 없어요. 성전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핑계대기도 너무 좋잖아요. 응? 이방인의 땅에 왔으니까 지금은 잠깐 좀 어수선하고 정신이 좀 산만하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게 다 우리식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그 사이에 에스겔이 가고자 하는 것이 꺼려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자, 에스겔서 2장 6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이 무서워. 두려운 거예요. 왜? 이들이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전갈 같다 그래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막 예수 믿는 걸 아주 학을 뗀다 이런, 네? 아주 그냥 예수 믿는 거 예수 말만 하면 완전 사람이 그냥 뒤바뀌어져 가지고 날카롭고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전갈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에스겔을 보내려고 하니까 에스겔 안에 두려움 있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 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포기하고 온 세월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잘하면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청소 잘하는 것, 주일날 식사 준비하는 것, 물질 드리는 것 다 중요한데 그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영혼을 세우지 않는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비록 가 있지만 이들을 놓지 않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켜보시면서 에스겔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일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7절 우리 앞도 갑시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세상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을 또 하시냐면 에스겔은 저들이 안 들을 거야. 강팍하니까. 이게 가장 마음에서 막혀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도 지금 그 마음 있죠? 네?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아들이 굉장히 혈기를 부리고 막 화를 낼 거야. 그래서 포기해서 수년간 지나버린 그러한 시간이 지났을 텐데 지금 여러분 마음을 다시 고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전체 가족들이 좀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그동안 한 2년 동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1월 셋째 주 제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가 지금 공지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기도 하라는 거예요. 남편, 자녀들, 부모님, 친구, 일가, 친집 전부 다 대상을 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교회 카페 아주 멋지게 했다. 그날 맛있는 음식 좀 풍성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좀 섬깁시다. 섬깁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시작.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1월 셋째 주 스케줄 빼놓으세요. 그날 제가 초청합니다. 자, 이제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할지 좀 고민을 해야 돼서 초대권을 뭐 한 잔씩 만들던지 뭔 좀 이제 좀 궁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족들을 좀 초청을 해서 그날 우리가 한번 섬겨볼 건데 겁내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무서워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한번 외칩시다. 시작.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럼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워낙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 와서 겁이 덜컥 났는데 믿음의 눈을 뜬 여호수아와 갈렙은 염려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전진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서 위드 코로나가 좀 선포됐으니까 다시 좀 마음을 추스려서 무뎌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그 지금 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바벨론이지만 복음 전하라.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일깨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마귀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자, 이제 배우자들, 안 나오는 배우자, 지금 마귀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민족이잖아요. 응? 응? 이 포로된 자들이 내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느냐? 에스겔이 안 들을걸요 아마. 제가 가서 복음 전해도 안 들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에스겔이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스겔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 뒤에 따라가면서 일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씨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씨앗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될지 모르니까 땅만 만나면 너희들은 무조건 씨 뿌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안 뿌리면 열매도 못 거둡니다.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다. 그들은 패역하고 나를 배반한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 시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그러면 영혼이 사랑스러운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나서 친구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하나 나와서 간증하면서 다니엘 기도 끝나고 그날 뜨겁게 기도하고 학원을 갔는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나에게 까칠하게 구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가 예전 같으면 짜증나고 힘들 텐데 사랑스러워 보이고 긍휼해 보이더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도 우리 같은 민족, 족속, 내 가정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알고 있는 모든 지인의 이 모든 영역에게로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제가 듣고 싶어요. 다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에스겔서 3장 5절. 자, 5절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고도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쉽고 육신으로 바라보면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관계성을 통해서 자네 꼭 만나면 그 예수 이야기만 안 하면 좋겠네. 뭐 이제 친척에 가서 명절 때나 이럴 때 가면 그래서 말은 하고 싶은데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려운 일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에 이 말하면 저들이 예수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알아들을까? 그러는데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과 우리 고정관념에 가둬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은 다 알아듣는다.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네가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같은 언어로 하니까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에 돌아보세요. 1월 셋째 주에는 전체 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뜨겁게 이제 준비 기도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 않다, 네 말 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들이 알아듣지만 일부러 그들은 귀를 닫고 안 들으려 할 거다. 그 이유는 너희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여호와를 거부하는 강팍한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왜 안 포기하시나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왜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해 놓으시면요, 언젠가는 다시 견인해서 오게 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언젠가는 오지만 그 오는 언젠가가 더디면 더딜수록 많은 것을 도둑질 맞게 돼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열심히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 주변에 있는 일가, 친지,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전하시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약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거의 틀이 나왔죠.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이제 기본 틀만 잡았어요. 제가 2달 고민하면서 디자인을 뽑고 문을 그렸다 지우고 이쪽으로 문을 뺐다가 저쪽으로 했다가 막 2달을 설계를, 솔로몬이 왕궁 건축할 때 1000명의 여인을 머리에 두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대하게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때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시기에 왕궁 설계도를 그렸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언제예요? 한 적이 있어요. 설계도 그릴 때부터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주양 목사님이 인테리어를 지금 카페에 젊은 세대를 품고 스터디 카페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지우고 문을 이쪽으로 내보고 저쪽으로 내보고 막 벽을 여기를 뚫어보고 저기를 뚫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중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들어있어. 다음 세대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도약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초청잔치를 통해서 가족들을 좀 다 섬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가 좀 소개도 하고, 이 교회 이사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사실 그럴 만한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약하는 단계로 준비하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1월 셋째 주 온 가족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해야 돼요. 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 잘하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자, 에스겔서 3장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 밑줄 그으세요.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으신데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 자연을 다스리는 건 직접 다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은 전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대신해서, 즉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들이 받아서 그 계획을 너희들의 입으로 가서 선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복음의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며, 듣는 자가 없이 누가 믿으며, 믿는 자가 없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내심. 보내심. 할렐루야.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네가 전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전해? 누가 전해? 자, 하나님이 지금 네가 전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전하고 깨우치라 그래요. 깨우치라. 깨우라는 거예요. 잠든 영혼들을. 아무도 전도를 안 해서 복음을 안 들으면 영이 무뎌지고 죽어져요.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성전을 밟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한 번 밟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성이 같을 수가 없어요. 민감함이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외부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성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뎌진 영혼들을 깨우쳐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땅에서 무뎌진 자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들 좀 흔들어 깨워라. 그들 좀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깨우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들을 흔들어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면 아멘.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가령 18절,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 죽을 거야, 그렇게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너 그러다가 죽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냐면 선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는 그의 자기 대가를 치러요. 그러나 사명을 부여받은 네가 네 사명 감당 안 하면 피값,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내가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 가정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데, 내가 가족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누가 구원시킵니까? 내가 구원 안 시키면 누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시켰으니까 복음 들고 가서 네 가족들 일으켜 깨워, 살려, 나를 대신해서 네가 해. 그러는데 그 사명 안 감당하면 그들은 그냥 그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들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반대로 자,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이게 사명 감당 잘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전했는데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온 건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전했으니까 넌 책임 없어. 네 책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라는 거죠. 뿌려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보기만 하면 저희 영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하기만 하면 책임 면해, 그리고 어떻게
내 생명은 보존될 거야. 이게 사명 감당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생명 보존해 줄 테니까 알았지? 이 말씀이 뭘까요? 그냥 호흡 그냥 하도록 해준다? 아니에요. 에스겔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만 하면 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는데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구원을 못 시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얼마나 울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교회 좀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울어야 돼. 그냥 자녀들 불러다 놓고 맛있는 거 해놓고 얘들아 먹자 그렇게 배불리 먹여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응접실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 그냥 우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애미야 내가 네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슬프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늘 부르시고 계신다. 1월 셋째 주 교회 가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작전이 필요하겠지. 작전. 가족들을 모이게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면서 울자 무조건.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웁니까 목사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세요. 갑자기 눈물이 나와 그러면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다가 우는 게 무슨 문제 있으신가 봐. 내가 이거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수준 낮은 사람은 좀 눈물 흘리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은혜의 눈물을 흘려봤어야 알지. 늘 문제 때문에 울기만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성령의 은혜 안에 흘리는 그 눈물의 맛을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안 힘들어.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 않은 눈물이 막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눈물을 보여드리세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에스겔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가 사명만 잘 감당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명 감당 잘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악인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만 의인 즉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주님 떠나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근데 인생의 삶에 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악인도 의인도 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니까 아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악해. 자 음성 듣기 시작.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시작. 너는 더 악해. 저 사람 눈에는 티가 들어있지만 네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 이해되십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 은혜에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다 깨우쳐서 주께로 이끌어와야 된다. 자 21절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사명을 감당 잘하면 받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여 동안 거의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제 성전 예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를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무뎌졌어요. 그래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영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위드 코로나가 선포가 되었으니까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계속 2년 살아온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 우리 민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영역, 가까운 영역으로 가서 1단계 먼저 우리 초청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부흥집회 또 4월 달에 하면서 할 거고요. 계속 지금 제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깨어납시다. 주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명 감당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만족하게 받아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